살펴보겠습니다. 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서 가장 마지막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자, 먼저는요, 하늘 소망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도 중요한데요, 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런 다음에 한 성도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개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이 사도신경의 어떤 강조점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다. 그런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어떤 성경적인 가치가 어떤 것에 더 많이 두어져 있는지도 물어보는 부분이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순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마지막에 종말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마지막 부분에 이 종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종말을 꼭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떨게 하면서 여러 가지 미혹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종말의 영역만 이렇게 나오면 약해지는지,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왜 종말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요,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번 나눠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천국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배우면 두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천국도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 이단이 나와가지고 뭘 말했을 때 딱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런 비밀이 있었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가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에 반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종말을 좀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만 딱 들은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에 봤던 영화 같은 게 막 떠오르는 거죠. 오멘 이런 영화들 막 떠오르면서 엑소시스트 막 옛날 막 그런 영화, 뭐 괴물 영화 나오는 거 생각하면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운 이미지들과 함께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가? 영화가 아니라 어떤 이상하게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소리들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죠.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영원한 삶에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요, 잘못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구분하는 기준 한 가지를 딱 가르쳐 드리면은요, 이 종말의 문제를 가르치고 들었는데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 안에서 소망이 막 올라오더라. 그런 거 잘 배운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막 생기더라. 제대로 배운 거예요. 반대로 종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두려워지고 떨리게 되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온다.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요, 성도에게 종말의 문제를 가르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란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종말의 문제를 들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공포감이 밀려온다, 잘못 배운 거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요, 성도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로서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되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만들어지는 거면 맞아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요, 그건 어떤 경우라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요, 거짓말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요, 이제 어린이 막 이렇게 부흥사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이제 막 집회 가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이제 더 이상 강의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명한 어떤 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애들은 다 끌고 가는 그런 엄청난 캠프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애들을 그 캠프에 보내기만 하면 애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저도 나름대로 그쪽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캠프에 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애들이 은혜를 받느냐. 거기 가면 다 온대요.
거기 가면 다 엄마한테 막 난리도 아니래요. 와가지고 막.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프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서 몰래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캠프의 둘째 날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 둘째 날에 뭘 하냐면요, 지옥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체험.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음악을 틀어주고 막 조명을 엄청나게 어둡게 하고 마귀들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막 고문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실제로 지옥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 너네가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걸요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요 경기에 막 들고요, 막 공포감에 막 절고요. 그런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너네 이제 집에 가서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네 잘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너네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이요 큰 공포와 큰 두려움 가운데서요 엄청나게 결단을 하고요 막 울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가 틀린가라고 물으면 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탈을 입고 마귀들이 사람을 막 고문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막 연출했어요. 나중에 걔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지옥에 가면 그럴 줄 알아요. 지옥에 가면 마귀가 우리를 고문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마귀도 그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존재지, 거기서 마귀가 사람을 고문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불교에서 만들어진 불교의 지옥도 안에 있는 그림들이지 결코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이고 그 심판하는 곳에는 죄인이 있고요, 이 죄인과 함께 마귀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곳이고 영원토록 형벌받는 곳이지, 마귀가 사람을 막 고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막 고통주는 이런 식의 그림은 전혀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그림이 아닌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공포감을 만들어가지고 걔들이 열심히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조금 크면요 에이 그때 탈수고한 거야, 엄청 유치했는데 내가 그때 속아가지고 그 열심히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캠프의 약점은 뭐냐면요 그 공포가 아주 유치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크면요 그때 내가 완전 속았지, 그거 다 선생님들이 탈수고 한 거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의 기초에서 잘못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 기초가 허물어지면요 열심도 허물어지면서 신앙은 참 유치한 거야, 어렸을 때나 믿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가장 성경적인 기초 위에다 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요 성도의 죽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리하려면 먼저 죽음을 살펴봐야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먼저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 가지 종류. 첫째는요 영적인 죽음이고요, 둘째는 육체의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죽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담 하와 때부터 쭉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 허물과죄로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영적 죽음, 첫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요 생물학적 죽음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죠.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것, 심장이 멎는 것, 뇌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 등으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이 지옥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할 때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한번 태어나면요 내 육이 태어나서 이 육체가 죽고 또 영원히 죽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냥 몸만 한번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내가 죽고 또 영혼이 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육체로 태어나고 거듭나서 내 영이 다시 태어나면요, 내가 한 번 몸은 죽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명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굳이 왜 꼭 한 번은 죽으라고 했을까요? 야, 이거 그냥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에녹처럼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엘리야처럼 그냥 올려주시면 될 텐데, 굳이 꼭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과 그 이후에 있는 심판에 관하여 정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이 되었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에 관하여서는 정하셨다라고 하며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고 인간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만 놔두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계속해서 힘을 더 쌓으려고 하고요, 돈을 더 쌓으려고 하고요,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모든 욕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강함이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엄청나요.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삼성에 있는 건희 씨라, 아니, 이모 씨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돈이 아주 많은데요. 여러분, 이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우리 보고 있죠. 그가 지금 얼마 동안이나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 없는 상태로 있는지 모르겠고,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강한 적이 있다 해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교만함이요, 이 결국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가면 꺾이게 되고요, 이 사망 앞에 가면은 인간은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진시황이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불로초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결국에 불로초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 그도 죽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요, 실제로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서지 않고는 자기의 그 교만함이라고 하는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하는 이 죽을 사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이 한자 단어가 여러분 날 일에 밤야가 있고요, 그 옆에 단도할 때 가는 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만들면요, 어느 날 밤 날아든 비수 같은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어느 날 밤에 날아오는 단도예요. 비수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든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게 되고요,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처음으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죽음 앞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최종 판단 앞에 느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요, 인간은 다 두려움을 느끼고 성도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있을 판단에 대해서 분명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의로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하고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갈 담력이 생기는 것, 이게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고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큰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붙잡고 이 죽음 앞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랑을 붙잡고 걸어가는 신부처럼 이 죽음 앞에 가면요, 죽음이 통과되어지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자, 이게 성도의 한 가지 표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 죽음의 문제가 이렇다라고 하면요, 이제 부활에 관련하여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TV 봐야 되고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다면, 천국도 없다면, 지옥도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가장 잘 놀아볼까,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쾌락을 어떻게 누릴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뭘 배운다거나 열심을 내거나 누군가한테 봉사를 한다거나 이타적인 삶을 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죠. 막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이거 설교까지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부활이 내게 없다면, 내가 그냥 죽어 끝나버린다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 지옥에 가는 거라면,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라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활에 관련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미래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죽음의 문제 이후에 있는 부활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이 죽음의 파편이 뭐냐면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죄의 가장 끝판왕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온 다음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막 경험하게 만드는 죄의 결과들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과 고난의 문제들 역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후에 있을 부활을 믿는 자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연단과 성화를 만들어내시려고 내게 두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적은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우리는 되게 작아요. 반지의 제왕 뭐 이런 영화를 좀 보면 좋은데, 이 작은 우리가요, 이 거대한 이 악의 세력과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에 지는 것 같아요. 잠깐 동안 이기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적들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요, 결국은 다 이렇게 둘러싸입니다.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막 점점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오실 거야, 왕이 오시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왕이 안 올까?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왕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왕이 맡긴 전투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막 점점 더 우리가 밀리고 거의 수세에 밀리며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 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영화는요 그때 왕이 오는 거죠. 근데 무궁하고 막 한 다음에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갑자기 저쪽에서 왕이 빛나는 갑옷을 입고 많은 군대와 함께 우르르 쏠 몰려와가지고요 적진에 막 중거를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그다음에 우리가 막 싸우고 있던 우리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지쳐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고 저쪽 밀고 오니까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에 딱 이기고 왕이 딱 와가지고 수고했다, 잘했다, 장하다 이게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영화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영화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점점 더 막 밀려오고요 악의 세력들이 더 커가는 것 같고요 세상이 더 강력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작아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들은요 힘을 합쳐서 우리의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어두움과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싸워내더라는 거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버거워도 막 싸웁니다. 예, 뭘 바라고요? 왕이 오실 거야라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실 거다. 주께서 해도 안 되면 분명 오실 거야. 주께서 천사와 천군들을 이끌고 쳐들어오셔가지고 결국엔 이길 건데 그때까지 버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버틸 거야라고 버텨낸다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 연단과 성화를 이뤄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부활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전투에 대한 문제라는 걸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영원한 생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면서 마지막 고백을 끝내고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란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데요 판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판단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삶과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 앞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겠죠. 그래가지고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으로 두 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쪽에 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만 가지고는 지옥도 천국도 그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고요?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이 시간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뻥입니다. 혹시 또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강하게 뻥이에요. 얼마 전에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어떤 책이었냐면 사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 꼬마애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 4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임사를 경험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게요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기독교 단체들이 막 했어요. 근데요 요 5살짜리 아이가 15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5살 아이가요 양심 선언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쓰고 나보고 그렇다고 말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5살짜리가 죽었다가 깨어난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요 아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요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것들 말하라고 해가지고 얘가 말해가지고요 이걸 받아 써서 이게 책이 나오고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요 그 출판사에서 그렇게 많은 책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양심 선언하고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아버지가 나의 돈벌이에 도로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에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자기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분도 되게 많으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성경은 절대로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나 지옥에 다녀온 사람으로 구원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분명히 이 부자가 이 나사로한테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지옥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말을 해도 결코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필요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천국을 간증하고 지옥을 간증하는 것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뭘 보고 온 걸까요? 다양한 걸 보고 온 거죠, 그냥.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말들이 일관되지 않아요.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뭐 천국이 막 세트예요, 막 이렇게, 막 천인 천색 천국,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 갔다 온 분들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누구도 지옥에 있었더라, 뭐 옥하는 목사님도 지옥에 있고 누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봤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보기 약간 무당에 가깝지. 그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마음 상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 아무튼 약간 그 부분이 안 돼요. 아무튼 성경은요, 절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가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는 방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럼 지옥과 천국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천국의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요, 천국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먼저 우리가 죽어서 곧바로 가게 되어지는 천국이 있어요. 이걸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면요, 내가 영으로 있는 곳이에요. 영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모든 걸 누리는 곳.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 육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천국도 만족하고 여기도 눈물이 없고 완전한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는 몸을 부활한 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천국이 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곳이죠. 근데 이 천국이 언제 완전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걸 바꾸시고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며 내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시는 땅이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완전히 좋습니다. 근데 이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영으로 존재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새롭게 만드시며 몸의 부활을 만드실 그 재림의 날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러니까 이중천국 이러면 약간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아무튼 영만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볼 수 없어요. 예, 맞아요. 우리 이렇게 뭐 강아지를 사랑하잖아요. 막 가장을 사랑하고 막 품고 이렇게 막 기뻐했는데 걔는 거기 없어요. 근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주의가 재림이 딱 일어나면요, 그때는 그 강아지를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엔 영이 없기 때문에 영만 있는 천국엔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육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강아지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불러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 수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천국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막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막 보석으로 되어 있는 12문이 있고 진주로 된 12문 막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천국이 그 모양이다라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롭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막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다고 나왔죠.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금으로 깔린 바닥,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천국에 가면 금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엔 그냥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금을 이 땅에서 많이 갖고 있어도 땅바닥에서 금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요, 막 내가 이걸 위해 평생을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천국에 가면요, 금이 아무 쓸모 없다라는 뜻에서 천국에 금이 돼 있는 거지, 천국에 가면 금은 어디다 써요, 여러분? 천국은 금이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돼요. 아무튼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할 때 다시 나누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환원하지 말고 그곳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들을 이승구 교수님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한 6가지로 천국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그리지 말고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어떤 개념들을 정리해 보자는 건데요, 그 영원한 상태에서 우리가 피조된 존재의 온전한 의미를 다 누리면서 산다.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빚어진 모든 이유를 성취하며 산대요. 두 번째요, 영원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가끔 느끼는 기쁨들이 있는데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온전하게 계속 많이 느낀대요. 야, 계시록에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내어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야,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난 곳,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어려웠던 것들과 힘든 것들은 다시 생각나지 않는 완전한 나라가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의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다라고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뭐 이렇게 막 아쉽거나 서로 우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뭔가 이렇게 모순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모든 게 의롭고요 완전한 상태입니다. 거기는요 평강이 있고요 평화가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놀고요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짐승들 막 끌고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막 장난을 치고요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흔드는데 독사가 안 물고요 막 독사가 살아간다고 막 혀를 핥아줘요. 여러분, 여기 천국이라는 거예요. 막 사자와 어린 양이 막 뛰어놀고 같이 막 이렇게 부비고 있는 곳, 여러분, 거기에는요 참된 평화와 화평이 있는 곳, 이걸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은요 영원한 상태에서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평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여러분, 정오의 태양보다 빛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번 보고요 그 한 번 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생을 주리에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요 거기는 충만하대요. 그럼 천국은요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조명기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하나님이 곧 영광이 되시고 광명이 되셔가지고 모두를 밝히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어떤 사람 말해요. 천국이 너무나 완전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거의 한 10,000년 정도 살면 좀 지겨워지지 않을까? 아니요, 천국은요 우리가 지겨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발전되어지는 곳이에요. 계속 점점 더 나아지는 곳. 그래서 결코 지루할 수 없는 곳, 이곳이 천국이다. 무한한 진보와 발전으로 가득 찬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나라라고 하고 지금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간증들, 천국에 대한 그림들, 천국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왜 쓸데없냐면요 우리가 뭘 말하고 뭘 생각하고 뭘 보았건 간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 이렇게 하면 돼요. 뭘 상상해도 그 이상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고 뭘 꿈꾸고 뭘 기대하고 뭘 이렇게 막 하잖아요. 천국은 집이 클 거야. 내가 너무 작은 집에서 평생 살았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집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집, 내 집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집. 아무 감동이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건 그 이상인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며 천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처소라면 여러분, 그 처소는요 우리가 뭘 상상하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죠. 그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순례자로 잠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 나라를 이미 소유했어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잠깐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약간 지금 이렇게 보이스가 아니라 보이스카우트 같이 뭔가 이렇게 놀러 나와가지고 잠깐 텐트를 치고 거기 약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에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약간 힘들지만 좀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힘들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재밌는 일도 가끔 있고 가끔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일도 있는 그런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감시 걸어가는 거지, 그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걸 이미 소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조금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약하여지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또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성도는 누구냐면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죽어서 천국 가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 땅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영혼을 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주어진 영생임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코 포기되어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것이 천국을 사는 우리들이죠. 이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입성 조건이 은혜임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이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나라를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자기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먹어야지, 더 많이 써야지, 더 많이 모을 거야, 더 많은 힘을 가질 거야, 더 큰 강력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이 자기 집착과 자기를 확대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걸 가졌기 때문에요, 요거 좀 못 가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막 조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막 교만해지도 않아요. 어차피 엄청난 걸 가졌기 때문에 막 그런 거죠, 이렇게. 또요, 3번, 이 나라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를 이민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조금 힘든데도 막 감사가 나와요. 막 어려운데도 막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시험에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쟤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다가 아직도 안 돼가지고 1년을 놀았는데 왜 쟤는 이렇게 평안하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쟤는 좀 이상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계속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막 이렇게 세상에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고요, 세상을 성도로 살고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영생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마지막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요. 쫄지 않습니다. 맞죠? 쫄 거예요, 안 쫄 거예요? 제발 안 쫄 거예요. 이제 안 쫄는 거예요. 우리는 안 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쫄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막 취업이 안 된다고 막 쫄면 안 돼요. 결혼을 못 했다고 쫄면 안 돼요. 약하다고 쫄면 안 됩니다. 뭐 집에 문제가 안 쫄아요. 우리는 쫄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당함이 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당당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으면 돼요. 됐죠? 됐어요. 결론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뒷장에 있습니다. 58번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조항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지금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나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이 삶이 마쳐진 후에도 나는 그 누구의 눈도 본 일이 없고 그 누구의 귀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완전한 복됨, 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위로를 나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그 누구의 눈도 본 일이 없고 그 누구의 귀도 들어본 적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완전한 복됨, 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매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가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거예요. 이 주님 바라보면서요, 이 주님 꿈꾸면서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영상 하나 보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들, 정말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과 애썼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 전체를 채우시고 정말 그렇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에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준 것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 너의 약한 몸으로 너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너의 어려운 중에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그 모든 것들 잘하였다 칭찬하며 안아주시는 그 날을 이 시간 소망하며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그날을 알기에, 그때를 알기에, 그때 누리게 될 은혜와 그때 경험하게 될 그 복락을 알기에 주님, 내가 다시 또 주님께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 같은 고통의 문제들,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이 땅의 어려운 현실들, 주님,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도 나는 주를 신뢰하며 주의 날 보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소망으로 내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시간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